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과 언어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귀하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없잖아요. 100년은 벽린 안쪽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 장례식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난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인가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데 잘됐다 라고 하는 사용으로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이 마무리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관 속에 있고 있었을 때 제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거든요. 이 아들들이 아빠 맨날 잔소리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럴까봐 솔직히 겁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내 아들들이 슬피 울어야지. 아빠가 있어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손에서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더 깊은 애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 첫 것에 대한 왕이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첫사랑 기억 남으시죠? 우리 남자분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첫 것에 대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었던지라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면서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단에서 날마다 울고 기도하며 사울의 돌이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가슴을 치고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낙담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 속에서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도 생각했겠죠, 그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죠. 그게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낙담하고 좀 힘들어하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름의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사무엘이었다면 쉽게 이 말에 순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해봤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사업장을 위해서 내 몸을 갈아서 싸워봤던 적 있으시잖아요. 학창 시절에 이틀 3일 공부해봤던 적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시험 성적은 어때요?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안타까운 불명예스러운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 군 단위에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군 단위에 있는 인문계의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성적은 그 학교를 들어가면 장학금도 노려볼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지금처럼 뺑뺑이가 아니었어요. 지원해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어머님 앞에서 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가 많은 눈을 기대했는데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번부터 시작하더니 한 10몇 번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비만 내리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채점표를 들고 방으로 가서 다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입시험이 장학금을 노리고 들어간 학교였는데 이제는 채점을 하면서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공부를 했었고 나름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 가서 기필코 장학생이 되리라. 근데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고3 때까지 단 한 번도 상위로 들어가지 못했던 참담한 결과를 제가 가졌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다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처절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해봤자 안 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의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첫 왕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어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그러지 말라고, 네가 정신 차리자고, 같이 힘내보자고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많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에게 내가 아직 기대하는 것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름불병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3절이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라는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실패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합니다. 장서가 일어나, 내가 함께 할게.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어. 힘들어, 괴로워,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눈물 흘려보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세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이런 눈물 날 만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일어설 만한 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좋은 소득이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의 연속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름 뿔병을 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기름 뿔병을 꼭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을 만남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은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가졌던 세 가지 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수 있는 영성, 즉 나의 영성, 영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시선의 준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도전을 줄 거예요. 해보라고, 기름 뿔병을 들고 가보라고 도전을 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영안입니다. 영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찌든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자리로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이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짐을 당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기름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다가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겠다고 하자 이새의 아들들이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이 어떻죠? 엘리압을 보자마자 옳다구나 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 사울을 보고서도 모르겠냐?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을 거야, 중심을 볼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는 아니야. 둘째 지나가고 셋째 3만까지 지나갑니다.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없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취했던 행동이 중요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착오하셨나 보다. 하나님 여기 없네요. 저 여기 오라고 한 거 하나님 실수죠? 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너희 아들이 여기가 다냐? 아니래요. 누가 있대요? 막내 아들이 있대요. 자, 막내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새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함께 있었던 아들들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다가왔을 때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앞에 어떻게 해요? 인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친구들 만나죠.
친구도 아니야. 내 딸이 글쎄, 내 아들이 글쎄, 사랑하잖아요. 근데 흠잡힐 만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나요?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셋 다, 넷 다 자랑할 만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함구해요. 절대로 이 비밀은 새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함구하곤 합니다. 아내도 그래요. 제가 가끔 오늘도 가정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리면 아내가 엄청나게 화를 낼 텐데 왜 이렇게 흠잡힐 만한 일들을 자꾸 분하냐고 얘기를 종종 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이새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드러냈는데 다윗만큼은 도저히 들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겠죠. 다른 종들도 있었을 텐데 종에게 맡기고 양을 종들에 맡기고 다윗도 사무엘 앞에 세울 법한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뭐 그걸 다 떠나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이새도 좀 거절했던 마음도 다 떠나서 자 사무엘이 한 영혼에게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들이 있었어? 다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세우는 것조차 멈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라고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저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저렇게 작은 게 무슨 힘이 있을까? 저렇게 연약한 영혼이 대체 어떤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을 생각하십시오. 사무엘의 관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관심을 가졌고 사무엘이 기다려주므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무엘과 같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어쩌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기다려주고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때 어쩌면 그 영혼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인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야를 내 시야를 하나님의 눈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종종 관심을 가져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원수도 찾아갑니다. 미워하는 영혼도 사랑해 보려고 해요. 용서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잖아요. 다 부부신가요? 부부신가요? 항상 이뻐 보이시던가요? 항상 멋져 보이시나요? 예, 저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만 항상 예쁘진 않더라고요. 말도 안 듣고 또 막 이러면 짜증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6년 말 잘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결혼했거든요. 16년 차죠? 맞나요? 16년 차인데 어떻게 이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때로는 이뻐 보이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저를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더라고요. 저의 모난 모습도 저는 상당히 고집불통에 성격도 급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묵묵히 기다려줬더라고요. 기다려주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쁜 모습들을 16년 동안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아픈 모습도 보지만 안 좋은 모습도 보지만 16년 동안 이 사람이 버티고 앉아주고 기다려주니까 저 또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뭐가 보여요? 좋은 모습들이 16년 동안 쌓이게 되더라고요. 사무엘이 다윗이 오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10분, 14분 정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오는 동안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새벽교회 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리라, 물론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기대보다는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오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정근 목사님을 기다려주고 또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셨잖아요. 저 또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인내해 주시면 다윗이 일어난 일들이, 다윗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내해 주기만 하면 누가 일어나요? 다윗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미치고 활짝 뛸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다 때리쳐 집 나가라고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는 어떡하죠? 기다려줘요. 이 아이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장할 때까지 어떡하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밥 때가 되면 먹여주고, 공부할 때가 되면 학교 보내고, 또 돌아올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간식 챙겨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영역이 되기까지 기다려준다면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야가 다윗에게 향하여 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연약한 자였고 아픈 자였고 소외된 자였어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쩌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다려주듯이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만 옮겨주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가 있습니까?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또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흠잡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2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 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는 거래요.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거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래요?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자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따라해볼게요. 헌신. 자, 헌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드렸는데 13절 감사합니다.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먼저 쳐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은 그 당시에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변방에 있는 다윗에게 집중했고 다윗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인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성경은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자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태도가 멋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봤냐라고 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기도 한번 딱 했더니 막 변하고 뒤집어지고 예전에 그런 일 참 많았죠. 그때 목사님들이 취한 대부분의 태도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절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자, 사무엘은 그 상황이 됐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물론 이 영안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너 내 제자라 해라.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운 내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놀라운 선택을 해요. 그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전에 조금 도와줘서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해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분명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안이 있으므로 기다려줌으로 안아줌으로 용서해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세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저는 육상 선수였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계주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중장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2km를 많이 뛰었거든요. 그럼 2km를 뛰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 거리를 달려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제 범위를 벗어나면 이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나님 이 그동안 달렸던 다른 팀원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달릴게. 달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팀은 실격 처리돼요. 사랑하는 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사람 뒤로 물러나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개척했던 교회가 쓰러졌던 교회를 간 목사예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다녀왔던 부교육자 시절에 있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였고 목사에게 교육자에게 사례비를 주기도 힘든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교회에서 제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좋은 권사님들이 항상 있었어요. 또 교회 학교를 많이 책임졌거든요. 좋은 선생님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권사님들도 그렇고 좋은 집사님들도 그렇고 좋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취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저를 세워주는 거예요. 당시 어렸거든요. 22, 3살이에요.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들 오시면 어떠세요? 참 아직 천둥 벌거 생기거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있으면 알겠어요. 이미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도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우리 선생님 오시니까 뭔가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전도사를 세워요. 교역자를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뒷면으로 살며시 물러나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워요. 그랬던 교사들, 저와 그렇게 섬겼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양적이든 영적이든 부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바톤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이제 저도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혹시 그런 세워져야 될 위치신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될 사람인가?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 뒤로 저는 살포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바톤이 그분에게 간 것을 제가 봤으니까. 제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릴 걸 제가 아니까 저는 그 뒤안 길로 때로는 잠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뒤안 길로 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넘어간 것을 알았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묵묵히 그가 살아갔습니다. 세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립교회에 이런 귀한 다윗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사무엘처럼 세워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있네요. 다윗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윗처럼 기름 붓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 같은 자가 되기까지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윗은 일어나고 반드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살기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뭐래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발버둥치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고 그를 세워주며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뿔병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름 뿔병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기름 뿔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도전이 있으셨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뿔병이 이미 있어요. 뿔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름 뿔병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를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가득 채우시고 어떻게 해요? 가시면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신 기름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사랑으로 붓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으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문만 나서면 아마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회개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생각 안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농담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주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신 기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다 쏟아놓고 가지 마시고 조심해서 들고 가셔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 다윗에게 부으십시오. 그 다윗이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기름불병을 들고 가겠습니다. 기름불병을 들고 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원수에게 찾아가 꼭 가십시오. 너무 소외된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내게 될 만한, 도움될 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 주지 마시고 정말 연약한, 정말 부족한, 내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그 기름을 뿌리시고 돌아오시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영혼이셨잖아요. 그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내 생명 주옵소서. 우리 지금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무엘로 오늘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직장,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라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다윗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나님,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내 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게 주신 은혜를 그 다윗을 향해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가 보겠노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기름을 가득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그 기름 뿔병을 들고 가서 만날 수 있을 만한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릎 꿇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울과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말씀함으로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라고, 저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 영혼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느 순간 귀를 닫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채워짐으로 아버지여 내가 기름 뿔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이 필요한 자들에겐 학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겐 좋은 직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이미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다윗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걸어갑니다. 직장 동료를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걸어갑니다. 다윗과 같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섬길 때, 눈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우리 다윗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이전과 다른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짐으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므로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이지 일어나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윗과 같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눈물 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나아가는 자마다 다윗의 영성을, 나아가는 자마다 사무엘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